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네, 6장 7절 8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에서 징계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징계를 하시든지 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의인이나 악인이나 죄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항상 풍성하게 내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금도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 비를 흡수하여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이 그것을 은혜를 제대로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했습니다. 밭가는 자들은 농부잖아요. 농부들이 기뻐하는 채소를 내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무익하고 해로운 거, 가시와 엉겅퀴는 쓸데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 비와 햇빛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오늘도 내려오고 내일도 내려오고 하나님은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채소를 안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불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일생을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는 변덕을 많이 부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별다른 열매도 없고 채소도 내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중에, 이 사람도 신천신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요한복음 15장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현세적인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이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도 거룩하고 또 거룩하면 능력이 있고 거룩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징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징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살면은 이게 마른 가지처럼 돼요. 마른 가지처럼 되고 불에 살라져요. 주님이 오셔서 징계하실 수 있다. 이게는 사르느니라. 이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12장 오늘 읽은 쪽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또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불에 던져서 징계하시는, 이 땅에서 마땅히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주님이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그래서 12장 4절 5절을 보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합니다.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2번이나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제자들에게 한 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를 잠시 동안 지은 그를 징계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지옥불에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을 믿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미물인 참새도 보호해 주시고, 머리카락 누가 셉니까? 빠지면 그냥 버리고 하죠. 근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머리카락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8절과 9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이게 앞에 5절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땅히 주를 인정해야 되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게 지금 8절 9절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안 시인하면 나도 너를 안 시인하리라. 이거는 신천신지의 구원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을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표시를 내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그러면 주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녔는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면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죄질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얼마나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물 타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신천신지는 갑니다. 영생은 없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습니다. 징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인정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거 드러내지도 않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인이 오셔서 적게 맡은 자에겐 적게 때리고 많이 맡은 자에겐 많이 때리고 이걸 넘어서 징계하시, 불징계를 하십니다. 불징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하늘과 새 땅 영혼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왕국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등급이 나눠집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신천신지는 아무런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집니다. 주를 위해서 못배임을 당하고, 주를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주를 위해서 건강을 잃고, 주를 위해서 집을 잃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왕노릇하게 하시고요. 주를 위해서 아무런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상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함께 받는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 마태복음 6장 기도, 금식,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지 못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못 들어갑니까?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중요한 게요, 내 뜻이나 내 마음대로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뜻을 행하면서 아무도 손뼉 쳐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행하면 그 사람이 칭찬됐습니다. 근데 주의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는요, 마태복음에 3번이나 나오고 누가복음에 1번이나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바깥 어두운데 어딘지 모릅니다. 이를 갈매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징계하시고 잘하면 상급 주시고 주님이, 그리고 징계를 안 받고 죽으면 주님 오셔서 징계하시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면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신천신지에 같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지만은요, 요 정도만 알면요 신앙생활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되고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한쪽 면으로는 구원을 거저 주세요. 영생은 거저 주세요. 신천신지는 거저 들어가게 하세요. 믿으면 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한면으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해 두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시든지 내세에서 징계를 하시든지 불에 태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이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옳은 것에다가 틀린 것을 갖다 붙이는 거고요. 끝에 가서 달라지는,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끝에 가서 달라집니다. 옳은 것에 틀린 것을 갖다 붙였고, 이거 처음에는 비슷한데 가다 보니까 끝에 가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톨릭에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퍼거터리라고 있는데, 연옥교리, 연자가 태울 연자, 태우는 옥이라는 것입니다. 뭘 태워요? 이
가톨릭에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깨끗하게 되지 않고 성도인데도 죄를 많이 짓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연옥에 가서 그 죄를 다 태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지은 죄들이요, 이 땅에서 주님이 회개하게 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물어요. 그런데 연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징계가 죽고 난 뒤에 그 연옥에서 죄가 다 태워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틀린 것이, 성경에는 연옥 자체가 없습니다. 연옥 자체가 없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연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넘버원 틀린 것이고요. 그리고 연옥에, 이 가톨릭에서는 연옥에 있는 그 성도들 천국에 못 가고 신천신지에 못 가고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천신지에 올라가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부가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거나, 이 둘 중에. 그런데 성경은 사자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서 거기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신부가 기도한다고 못 갑니다. 가족이 선행을 해서 못 갑니다. 근데 이걸 연옥교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면죄부 인돌전서를 팔아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처리되지 않고 죽으면 주님이 오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는 있지만은 긍휼을 많이 베풀고 남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놓으면 주님이 그걸 보시고 많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심판을 이길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 남이 실수할 때에 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고 따지지 말고 넘어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이 그 죄를 덮어주시지, 신부가 기도해 준다고 부모나 형제가 인돌전서를 사준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망칩니다. 우리가 신천신지를 들어가는 것은 예수를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선행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옥교리는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연옥에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징계를 하시든지 주님이 오셔서 징계를 하시든지 그 징계의 목적은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개신교 내에서도 두 종류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씨가 말하는 구원파. 또 한면으로는 구원받고 난 뒤에도 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죄를 지으면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양극단이죠. 구원을 한번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가 안 된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취소가 될 수 있다. 이 두 극단이 있습니다. 둘 다 파편적인 진리들입니다. 파편적인 진리인데, 구원을 받았는데 영원히 취소가 안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는 사람은 신천신지를 보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은 보지 못한 사람들.
주님이 구원을 해주셨는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징계를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원의 취소가 될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신천신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거 둘 다 틀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시고 저희들을 죄와 죽음, 지옥,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는지 이거는 이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신천신지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열매 맺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일을 하고 예수의 인격을 나타내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징계하세요. 만약에 죄 짓고 사는데도 마음대로 사는데도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냥 죽는다. 아이고 다행이다. 아닙니다. 주님 오셔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처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히브리서에서 오늘 나온 대로 박하는 자에 맞게 비를 항상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립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박하는 자를 기쁘게 하는 채소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채소를 내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거는 할 수 있고요, 저거는 못합니다. 모를 때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요, 얼른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얼른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인기의 영합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잤어요. 그런데 3번 기도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가자. 이제 나를 팔자가 왔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닮은 사람들 함께 가자. 주님 오셔서 칭찬 듣고 상급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